자,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는데 가나안 남부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는 애굽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 하나님을 찾아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네겝을 통과합니다. 네겝은 유다 산지와 아래 광야 사이에 남방 지역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겝은 광야라는 말과도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광야를 더 내려가면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형적 특성이죠. 사막보다 조금 나은 것이 네겝. 네겝에는 그나마 마른 풀이라도 한 번씩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어요. 산지는 그래도 광야는 그래도 우기에 비가 좀 더 옵니다. 1년에 2차례 비가 올 수가 있어요. 네겝은 사막처럼 아주 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네겝은 그래도 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광야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면 산지에는 이제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러나 풍부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쉐펠라라고 저지대 평야와 이 산지 사이에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골짜기 안에는 야생 동물도 있고 사람도 거기에 살 수 있고, 쉐펠라, 이스라엘의 유대 산지의 쉐펠라와 아래로 내려가면 블레셋 평야가 있고, 산지는 고지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지형이 되어 있는데, 네겝은 유다 광야의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이나 되는 땅입니다. 가뭄으로 많은 가축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되어서 네겝을 통과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유대 광야로. 그리고 이제 산지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산지에 가면은 베들레헴은 산지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또 베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 동편,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는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끄트머리 있고, 베델은 산지길, 족장길이라고 그러죠. 이 산지 위에서 아래쪽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간에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산이 많은데 그 산 한쪽 이제 말하자면 경사면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2장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이 척박한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 말에 의심 없이 순종을 했는데 애가 여전히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가족이 늘어나지도 않고 75살에 아브라함이 85살에 사레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이 산지를 경유해서 자꾸 내려갔는데 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살라고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죠.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닌데 몹시 다른 그런 언어들. 소통이 안 되니까 선입관에 의해서 대해야 되고 당시 니므롯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사람을 상대하고 이루질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친 결혼의 원인도 되었고 믿을 수 있는 첨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의심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방어를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근데 이게 가족이 없고 늘어나질 않으니까 항상 소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많은 민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제 이게 뭐가 점점 커지는 거. 출발할 때는 믿음이 100이었는데 믿음이 0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사라는 기도 없는 여자가 됐고 아브라함은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자, 몰인정한 사람들을 피해 내려가서 광야, 네게브, 사막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갔었고 애굽에 갔더니 갈대아 우르에서의 풍요로움이 거기 다 있는 거죠. 하란에서도 풍요로웠는데 애굽도 풍요롭죠. 사람도 많이 살고 다들 위에 잘 사는데 거기는 또 미츠라임, 여기 애굽이라고 표현된 게 이제 원어로 미츠라임이거든요. 근데 미츠라임은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가 있고 미츠라임이 있고 뭐 몇 명 있잖아요. 구스에게서 또 니므룻이 나고.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로 내려갔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니므롯이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싹 다 그냥 힘으로 다 사로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통치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바벨탑까지 쌌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억압과 근데 미츠라임은 저 아래로 내려와서 거리가 있으니까 미츠라임의 바로는 너무 신사적이었잖아요. 바로가 너무 문화도 있었어요. 운명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대신을 거느리고 궁궐을 짓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앞선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뛰어난 모습. 니므롯은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개입으로 이제 다 흩어져서 그만큼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미츠라임도 그렇게 잘 살고 니므롯도 그렇게 잘 살고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만나보니 싸워서 그냥 다 쫓아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들에게 떠밀려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로에게 희생을 당하지 않고 재산을 더 얻어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종들도 얻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바로를 능가할 만한 무슨 풍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로 약간의 신앙적 빌미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게 좀 그렇죠. 그런 애매한 상황은 아직 남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감사하게도 구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나마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직은 다 알지 못하죠. 내게 많은 민족이 너에게로부터 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믿음의 어떤 역사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이제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분, 니므롯의 하나됨과 번성을 흩어버리신 분, 그런 중에 모두가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그때 자신을 택해서 새로운 인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말씀은 분명히 듣고 믿기도 하는데 아들을 못 낳는 사례, 바로에게까지 팔아 넘길 정도였는데, 그만큼 신앙이 내 동댕이 쳐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참 이게 의심과 시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붙잡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요. 유랑하는 예배자로구나. 유랑자로서 예배자구나. 풍요로운 땅에 정착해 세상의 풍요를 다 누리며 권세를 막 발휘하면서 살면서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조용하고 척박한 곳에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는 네게부 산지 사막을 오가면서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나의 삶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어렴풋하게 점점 알아져 가는 거죠. 자,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근데 이 공동체에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견고한 모습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어떻겠냐고. 특히 조카 롯, 신뢰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지금 뭐 1년 넘고 2년 이렇게 다니면서 애국까지 내려갔다 오면서 삼촌의 모습이 의외의 모습인 거죠. 의외의 모습. 도무지 뭐 예전처럼 믿고 따르지 못하죠. 그러는 중에 롯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아서 딸을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결혼했죠. 종이 있어가지고 롯의 재산은 재산대로 따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근데 롯이 누굽니까? 롯은 나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란이 70에 데라가 70살 때 하란을 낳았죠. 하란을 낳은 게 돼요. 새 쌍둥이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란의 딸을 나홀이 아내로 얻었으니까요. 그게 밀가죠. 그리고 밀가의 동생이 또 있죠. 이스가. 그리고 사라는 이스가와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사라는 누구의 딸이고,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자, 근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자 계승에 있어서는 이제 데라, 나홀 다음에 데라 다음에 하란 다음에 롯이 되어야 하는데, 롯은 낳았는데 하란이 죽었잖아요. 아내랑 같이 죽은 듯해요. 그 당시 니므롯 사태와 연관이 됐겠죠. 하란이 죽으면서 아들을 누구한테 붙여줬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양자로 보낸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간 거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장자권은 롯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이 아버지가 된 셈이니까 데라로부터의 뭐가 없는 거죠. 데라는 이제 아브람, 나홀, 그리고 나홀의 아들들이 쭉 있고 아브람의 아들들이 아브람의 그 자식이 없는 중에 롯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롯의 종들이, 가축을 키우는 종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운 이유는 가축에 먹을 양식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인 브리스 족속이 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처에. 양을 먹이려고 몰고 다니다 보면 먼저 와서 풀 뜯어 먹는 사람들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자로 드린 거는 아니죠. 양자처럼 데리고 사는 거지. 친족이라고 해요. 친족. 너는 내 자식처럼, 이 정도 표현도 아니죠.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친족이다. 그래서 다투는 게 온당치 못하니 떨어져서 싸우지 말고 같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먼저 한 거죠. 자, 롯은 이렇게 삼촌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딸이 사위를 얻으니까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계산을 다 해봤는데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두 딸이 있어요. 소돔에 내려가서 한 7년 정도로 보거든요. 한 7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었고 사윗감들이 있었으니까요.
한 7년 만에. 그러니까 요 헤어지는 타이밍에서 이 두 딸이 그만큼 컸으니까 뭐 한 15살이라도 7, 8살이죠. 그럼 애굽에 내려갈 때 최소한 7, 8살 많으면 뭐 한 10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은 롯이 언제부터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간 거는 하란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년, 2년 사이에. 그러면은 롯은 이미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결혼이 있었던 거죠. 결혼까지 해서 아주 어린 롯이 이렇게 같이 따라온 것은 아니에요. 이미 어른이 돼서 가정도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내려온 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아버지는 죽었고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를 거두어 주어서 여지까지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의를 하고 10절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알기에 모든 사람이 악하고 다 죄인이고 패역하고 패역무도해 살인을 일삼는 살인마들이에요 전부. 근데 아닌 것이 바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이 그 아래 피해를 보면서 엘리에셀도 살려냈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롯은 그 험하디 험한 소돔을 선택했고 그 소돔은 그런 곳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보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땅이 살인마들의 도시이고 타락의 도시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문명이 발달한 곳.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못지않은 곳. 아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 안 들어갔거든요. 왜 보냈을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척박한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활이 사람이 살기에는 편안함이 그다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거를 감수하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은 경쟁이 없는 곳이냐 경쟁하면서 거기에 가나안 7 족속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고 막 방어도 하고 선제 공격도 가끔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같이 살기에는 또 너무 집단이 커져가지고 항상 가축들 먹이는 걸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다고 보냈던 거죠. 이게 근데 조카 롯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이 그다지 감사하고 풍요롭고 이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복받은 삶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아니다. 요 사이에서 지금 아직 마음이 많이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보내지. 어떻게 하든지 뜯어 말려야 되는데 보냈단 말이죠. 요단강을 따라 네게부의 동쪽이 펼쳐진 사해저지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이 있기 전에 이곳은 아라바 평원으로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고 애굽 얼마나 풍요로웠냐고요. 그리고 하란도 살만했단 말이죠.
강과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더욱 풍요로웠고,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둘러봤잖아요. 이게 다 둘러본 다음에 결론은 롯, 너라도 좀 풍요로운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풍요를 선택하느냐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척박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롯이 그걸 원치 않는 것을 아는 거죠. 롯은 풍요로움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롯의 눈은 막 너무 주변을 그냥 살피고 눈이 돌아가 있는 것을 봤고, 아예 거기에 눌러 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도 봤을 것이고, 대놓고 삼촌한테 뭐 반항은 안 하지만 벌써 롯도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못해 내보내 준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뭐 이런 도시들, 롯은 이곳을 선택해서 그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메마른 가나안 남부에 이와 같은 기름지고 좁고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서 대도시가 존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예배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시끄럽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나 롯은 그 풍요로움 속에 반하고 말았어요. 소알, 초하르, 작다 비천하던데 원래 뜻은 벨라예. 멸망 후에 소알이라는 땅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소알이 되었죠. 저 롯이 보기에는 이곳이 에덴이야, 에덴 동산이에요. 악은 늘 보기 좋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탐냈던 선악과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 롯이 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던 거죠. 겉은 풍요롭고 평화롭지만 그 안에는 온갖 죄악을 행하는 부패한 도시였던 거예요.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적인 쾌락을 사모하면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기 좋은 곳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바라보며 나가야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가정도 공동체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원칙, 겉만 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은 뭐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고 떠났죠. 갈대아 우르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악의 도시로 예배자의 삶을 버리고 타락한 도시 생활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절반으로 줄어든 자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었겠죠. 이 아브라함의 이 실망감. 근데 애굽에 갔을 때는 보다 더 실망감이 컸죠. 근데 지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롯을 잘라버릴 정도로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단호함.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왜?
오죽하면 하란을 하란의 생명을 지키고 롯도 지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하란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데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란도 제끼고 나홀도 제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못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대한 미련은 하나님이 택함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사람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롯을 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거예요. 나중에 롯은 이제 암몬과 모압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와 형제가 아닙니까? 이제 그 여동생일지 누나일지 여동생으로 봐야 될지 있는 거잖아요. 누나라고 봐야 될지. 그러면은 이제 나홀의 집안, 나홀의 자녀들의 외갓집의 외삼촌이 바로 롯이 되잖아요. 다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롯과 아브라함이 삼촌과 조카이고, 외가 쪽으로 하면은 나홀의 자녀들의 외삼촌이 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연결되잖아요. 예. 막 모압 왕이 막 그 이제 나홀 있는 부올이 그쪽이니까 부올의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왕래도 하고 그 이유가 그렇게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끊어냈지만 롯은 양쪽 다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상황이 곧 일어나겠죠. 자, 하나님이 이 상실감에 어쩔 줄 몰라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던 거잖아요. 네가 한번 찾아봐라. 네가 좌를 선택할래? 우를 선택할래?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너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 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이거는 네가 선택하라가 아니죠. 네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네 거다. 이 말씀 하려고 한번 다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봐라. 너 선택하고 어느 쪽이든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가는 곳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 하나님은 비슷하게 너 다 살펴봐라. 어느 쪽으로 갈래?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이게 아니라 다 네 땅 되게 하겠다. 완전히 다른 거죠. 총과 횡으로 다녀봐라. 자, 아브라함이 메마른 땅을 둘러보고 저 멀리 북쪽 헬몬산 아래 갈릴리 이스라엘 평화 그 아래 산지가 쭉 이렇게 헤브론까지 쫙 오는 거 아니에요. 헤브론은 이미 유대 광야에 있는 도시죠. 유대 광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보면 네게부 쫙 펼쳐져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동쪽으로 보면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 보이죠. 소돔 성이 있고 그 아라바 그 사이를 요단 계곡을 아라바라고 그래요. 사해바다 쪽부터는 아라바라고. 그리고 서쪽을 바라본 대해가 있고 쉐펠라가 있고 블레셋 평지가 있고 다 봤어요. 자, 그 저 절벽 아래 요단강에 우기 때마다 범람하죠. 그러나 도시들은 상당히 풍요롭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다 주겠다. 그 땅을 채울 티끌만한 많은 후손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기 소유와 이익을 위해 롯과 경쟁하는 대신에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 주겠다. 롯이 간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겠죠. 자, 롯이 비옥한 동쪽 땅을 택게 떠나고 아브라함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겨졌을 때 주신 말씀, 좋은 땅은 롯이 다 가져간 것이고 자기는 나머지 땅 메마른 곳을 이제 선택해서 가겠다고 큰 소리 했으니 이제 자기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그렇게 맘먹고 간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 다 네 거니까 그 생각을 돌려 먹어라. 이렇게 고쳐 먹어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이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란다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뻐하시는 땅 동서남북 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하고 배려하며 희생하는 일에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내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녀들에게 만물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에게 맡기신 권리를 내가 포기함으로써 사단에게 넘어가면 그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겠죠.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정신, 청지기 정신, 이거를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훈련 과정에서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키우고 그 모든 것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결정, 선택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점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초에 믿음이 좋았고 애초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길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 모든 시험을 거쳐서 애초에 가능성이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짊어지어 주시는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무거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을 정말 현재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중국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쓰려고 할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는 짓에 대해서 찬성할 게 아니라 그걸 가로막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망치지 않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 길을 제지하고 그에게 희생당하는 선량한 이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옳다고 그 편을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요.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살아갈 곳 분명해졌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메마른 땅 헤브론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은 이제 기럇 아르바였었죠. 네 도시의 성읍. 네 도시로 성읍. 네 도시 성읍인데 도시가 4개 있다라기보다도 일종의 사거리 형태죠. 기럇 아르바. 그래서 이제 네 방향으로 네 도시가 있고 네 도시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기럇 아르바가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알론 바굿이 있었죠. 저 상수리 나무. 라헬이 죽은 곳. 여기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에서 보면 4개의 인근에 성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곳에 누가 살면 마므레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마므레. 엘론의 알론 상수리 나무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래서 이 세 형제 여기서 같이 동맹해서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나중에 사라의 무덤으로 쓰려고 땅을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 다 야곱까지 여기에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헤브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교와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게 이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표시로 이름을 헤브론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을 출발하다. 75세 부르심을 입고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거였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곳, 이것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도시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을 대조해 봅니다. 롯의 눈은 항상 눈앞의 이익과 화려함을 쫓는 욕망의 눈이고,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라, 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죠. 먼저 양보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데 우선권을 두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택해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비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넓은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주와 동행, 헤브론,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친구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